여러분은 구원받으셨습니까?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아멘. 무엇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여러분은 증명할 수 있습니까? 예수 믿는 믿음으로,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예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됨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나는 예수 믿는다. 예수님 나의 주님이시다. 주여. 말로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까? 예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다 아는 말씀이죠.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어야 천국 간다.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게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 두 가지를 반드시 행해야 한다. 두 가지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첫째는 할례고요. 두 번째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할례는 남자로 태어난 지 8일 되는 날에 양피를 베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기 몸에 표시하고, 그래서 소변 볼 때마다 리마인드하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남자는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창세기 나오죠. 너희는 양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게 하여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다. 영어로는 the sign이라고 했어요. The sign of the covenant between me and you. covenant between and you. 하나님께서 너와 나와의 영원한 이 covenant의 sign이라는 거예요. 언약의 표라는 겁니다. 할례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 즉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표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할례 믿지 않아도 예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는 사도행전을 공부했기 때문에 다 배웠지요.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말아라 하는 것, 우리는 지난주에 다 배웠습니다. 그죠? 지난해에 다 배웠습니다. 몇몇 사람이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와서 이 안디옥 교회 신도들 이방인들에게 가르치기를, 여러분은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죠? 그러나 예루살렘 사도들은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말라 명령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할례가 아니라 믿음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표를 가지는 것입니다. 골로새서에 그렇게 나와 있지요.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손으로 행하지 않은 할례, 곧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세례로, 그죠?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또한 그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할례가 하나님 백성의 표시가 되듯이 세례도 언약의 표시, 그리스도의 할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표시로서 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나와 너희 사이에 세워진 표징이라는 거예요. 너희를 거룩하게 구별한 이가 나 주임을 알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안식을 지키는 것, 안식일에 일하지 않고 쉬는 것, 이게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표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원한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표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불도 피우지 않고 요리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이스라엘 공항에 비행기도, 그리고 기차, 버스, 택시 움직이지 않습니다. 집들도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이 손으로 스위치 사람이 올리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불이 켜지도록 설치해 놓았습니다. 안식일에 엘리베이터도 사람의 탑승 여부 상관없이 계속 층마다 계속 오르락 내리도록 미리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안식일이 아니라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도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지 않으셨고 안식일 때문에 바로 이 유대인들과 여러 번 논쟁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들을 치료하시는 것을 신약성경에서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그때 회당장이 다른 날도 많은데 왜 안식일에 치료받냐 하고 치료하냐라고 예수님께 말하였습니다. 누가복음 나오지요. 그런데 회당장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셨으므로 분개하여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일해야 하는 날이 엿새가 있으니 6일 가운데 어느 날에든지 와서 고침 받으시오. 그러나 안식일에는 그러지 마시오. 라고 써 있었죠. 주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는 저마다 안식일에도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끌고 나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 때부터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바울에 전도하던 때에도 계속 이 안식일 지키는 것으로 유대인들과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 결론이 뭐냐면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결론이 골로새서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고 마시는 일, 그러니까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마시지 않느냐 하는 일이나 명절, 초승달 축제, 안식일 문제로 어떤 사람도 여러분을 심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런 것은 앞으로 올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 실체는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먹는 것, 마시는 것, 안식일 문제로 우리 기독교인들을 심판,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즉,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다 그림자 같은 것이고 진짜는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주일 일요일이고 성령이 강림하신 날도 일요일. 그래서 일요일이 주님의 날이 되어 The Lord's Day죠. 우리는 지금까지 안식일처럼 지키고 있습니다. 일요일에 교회에 나와 하나님 말씀드리며 예배 드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표시입니다. 그날의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과 떡으로만 살 수 없고 하나님 말씀 들어야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주일을 다른 날과 구별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표시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비판하는 율법과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의, 즉 할례가 아닌 세례, 안식일이 아닌 주일 지키는 사람들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모든 믿는 사람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모든 믿는 사람에게 옵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세례를 받으며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 유대인들도 그리스도인들 됐었어요. 근데 세례를 받으면서 그리스도인 되는 것, 유대인들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랬죠? 할례가 있었구나. 할례라고 하는 것이, 세례랑 비슷하고, 세례가 할례라고, 그렇구나 하는 것 때문에 잘 이해가 됐어요. 안식일이 아닌 주일 지키는 것, 안식을 철저히 지키는 것, 주일 철저히 지키는 것, 이것도 유대인들에게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제일 이해할 수 없는 게 어떻게 율법을 어겨도 하나님 백성이냐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어떻게 자기들이 지은 죄, 율법을 어긴 그 모든 죄가 용서함 받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디서 생겨난 법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그들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짓는다. 완벽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다. 예수님은 율법을 다 지킨 척하는 의인이 아니라 나 죄인이라고 하는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 지시려고 오셨다. 그것이 어느 법이냐? 구약의 속죄 제물인 어린 양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대신 죽는 거죠.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하여 주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사람에게 속죄 제물로 어린 양으로 제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누구든지 그 피를 받으면 속죄함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입니다. 라고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구약에서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양이나 소 가지고 와서 그 제물 머리에 손을 얹고 내 죄가 모두 이 양에게 갑니다. 자기 죄를 대신하여 죽여서 피 흘려서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은 것이 구약에 있는 속죄제입니다. 속죄제물이 피 흘려 나를 대신하여 죽음으로 나의 죄가 용서함 받는다고 하는 이 구약 말씀에 이미 있는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야 그렇게 한다고 무슨 죄가 용서함 받냐? 이렇게 손가락질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렇게 속죄양으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용서함 받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오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가운데 지금 이때에 자기의 의를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분이라신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게 하여 주신다는 것을 나타내시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자랑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어떠한 법으로 의롭게 됩니까? 행위의 법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법으로 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할례를 받는다고 하나님 백성 표시냐? 말도 안 돼. 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고 하나님 백성이냐?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하지만 그들은 믿음의 법, 그렇게 믿음으로 유대인들이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야, 세례 받았다고? 주일 지킨다고 하나님 백성이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놀리지만 우리는 그렇게 믿는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우습게 여기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그 율법들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그 율법을 완벽하게 다 지켰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속죄제를 지내며 용서함 받았는데 구약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속죄 제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자기 대신 양이 죽으면 용서함 받는다고 하는 그 믿음, 바로 그 믿음으로 이방인들도 대신 죽으신, 나 대신 죽으신 예수 믿는다는 그 믿음으로 용서함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하여 주심을 받는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유대 사람만의 하나님이십니까? 그렇게 믿는 당신들 유대인만의 하나님이십니까?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시는 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이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시 율법을 폐하게 되냐?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묻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할례를 받은 사람도 유대인들도 믿음으로 의롭게 하여 주시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도 믿음으로 의롭게 하여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그 율법을 폐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라고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믿음의 법은 구약에도 있었고 바로 그것이 속죄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요약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표시로 내세우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할례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할례가 아닌 세례로 그리고 안식일 아닌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는 것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표시라고 지킵니다. 그런 것을 유대인들도 이해를 하겠지요. 근데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이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떻게 율법을 어겨도 하나님 백성이 되냐라고 묻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완벽하게 그 율법을 지킨 사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율법을 어겨 죄를 지었을 때 구약의 양이나 염소로 속죄제를 드리는 것처럼 예수님이 바로 속죄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의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속죄제로 죄 용서함 받는다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어떻게 죄 사함 받냐고 묻는데 바로 그런 믿음의 법으로 죄 용서함 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만 적용이 되냐? 어떻게 이것이 율법을 폐하는 것이 되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도리어 율법을 세우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나는 우리 교인들 모두 우리 죄를 속죄하시는 예수님 믿고 모두 구원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